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복음성가 날 구원하신 주 가사에 보면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응답하신 것에 감사하고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고 아픔과 기쁨도 감사합니다 라는 가사 내용이 있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것은 신자에게 주어진 거룩한 영광이지요. 우리의 삶에는 낮도 있고요, 밤도 있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낮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밤 시간 역시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자가 하나님께 늘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영광이 될 텐데요. 저는 오늘 신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고단한 한 해를 살아온 모든 신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참 수고했다, 고생했다, 신자로 살아줘서 정말 고맙다, 이라는 하나님의 감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약간은 생뚱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도 우리 신자를 향해서 나도 너희한테 감사해, 고마워, 수고했어, 이런 말을 한다니까요. 자,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실 흔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는 것들을 간헐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것은 간헐적으로 찾을 수 있고 또 간접적으로는 또 많은 것을 또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하면서 첫 번째로 해주시는 것이 우리 눈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렇게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정말 수고 많았다, 세상에서 내 아들로 내 딸로 살아가느냐고 고생 많았다, 정말 고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감사를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통해서 접근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책 한 권을 읽었는데요. 제목이 아버지는 변하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시인 박목월, 여러분 가운데 한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청록파 시인 박목월. 박목월 시인의 자제가 되시는 박동규 서울대 명예교수께서 쓰신 책입니다. 아버지는 변하지 않는다. 이 책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담은 일화들을 소개하는 것인데요. 한 번은 아들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에 아버지 같은 학교 선생님으로 재직 중이셨나 봐요. 시험을 봤는데 100점을 맞았습니다. 너무 기쁘고 자랑스러워서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100점 맞았어요 한 것이죠. 그러자 아버지께서 잘했다, 앞으로 100점 맞으면 아버지를 기다려, 아버지가 맛있는 과자 사줄게, 이랬단 말입니다. 다음 주에 또 시험을 봤는데요, 100점 맞지 못했어요. 아버지한테 가지를 못한 것이죠. 100점 맞으면 과자 사준다고 했는데
100점 맞지 못했기 때문에 가지 못해요. 100점 맞으면 아버지께 가고 100점을 못 맞으면 아버지를 슬슬 피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왜 요즘 이렇게 아버지를 피해 다니냐 라고 묻자 울먹이면서 100점 맞지 못해서요. 아들아, 아버지가 말을 잘못했구나. 100점 맞으면 과자 사준다겠지 100점 맞지 못하면 아버지께 오지 마 이렇게 말했던 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도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신자가 신앙생활에 50점을 맞든 빵점을 맞든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 여전히 아들이고 딸이에요. 여러분, 점수에 따라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달라지세요?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실패를 하고 넘어지고 정말 빵점짜리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자를 향한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은 그 사랑의 온도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항상 동일해요. 36.5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의 시간적 배경은 유월절, 즉 금요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 하루 전입니다. 목요일 저녁이 되겠는데요. 목요일 저녁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오늘 우리가 행한 이 성찬식을 행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셔요. 그리고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성전 경비대에게 체포를 당하십니다. 그때 제자들 모두 도망갔습니다.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저주하게 되지요.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그 자리를 유일하게 지킨 제자 한 명이 있는데 요한입니다. 남은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철저히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미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본문은 끝까지라고 되어 있지만 끝이 없는 끝이에요. 끝이 없는 끝, 무한한 사랑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도 하신다는 거예요. 일본 작가 엔토 슈샤쿠의 소설 침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침묵이라는 소설은 카톨릭 예수의 선교사들이 일본 초기 선교를 할 때가 역사적 배경이 되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하이라이트는 일본 관리들이 예수의 선교사들에게 예수의 초상화를 놓고 발로 밟고 지나갈 것을 강요하는 장면입니다. 예수의 초상화를 밟으면 예수를 믿는 일본 사람들을 살려줄 것이고, 예수의 초상화를 밟지 않으면 당신들이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협박을 하는 것이죠. 예수 초상화를 밟을 것인가? 밟지 않을 것인가? 깊은 고뇌와 갈등의 순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에게 작지만 세밀하고 분명한 하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밟아라. 나는 너희에게 짓밟히기 위해 왔노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남김없이, 아낌없이, 후회 없이 짓밟히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로마 군병들에게 짓밟히셨습니다. 군중들에게 예수님의 얼굴은 짓밟히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짓밟았습니다. 우리는 예외입니까? 아니죠. 우리도 예수님을 짓밟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짓밟힘 당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이 없는 끝까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복음 중에 복음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복음의 내용이 이렇게 전개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심지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남김없이, 후회 없이, 아낌없이 짓밟힘 당함으로써 그러나 여전히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리켜서 자기 사람들, 즉 내 사람이라고 가리켰어요. 너희는 내 사람이다, 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내 사람, 내 사람들 혹은 나의 백성들이란 표현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으로 보내는 장면의 기록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란 표현을 쓰셨어요.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애굽에서 단순히 종살이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순히 고통받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백성이었어요. 이방신들을 섬기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 백성, 내 사람들, 자기 사람들이라고 불러주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출애굽기 12장까지를 읽어 내려가면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표현하세요.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 장면에서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 말이 자기 사람들, 내 백성, 내 사람,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특별히 소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소유. 이 소유라는 표현은 여러분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 단어로 세굴라입니다. 세굴라. 이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는 보석이라는 의미가 새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은 아니에요. 보석입니다. 보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부르실 때에 내 백성, 그 안에는 너희는 나의 보석이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내 백성, 나의 사람들, 자기 사람들, 너희는 나의 보석이다 이렇게 불러주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래부터 보석과 같은 존재였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은 잡석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보잘것없는 이 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불어 넣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을 선택하시고
그 예수의 생명값으로 인해서 우리를 보석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돌이지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보석, 내 사람, 자기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덧입혀 주셨다는 것이지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소방관의 영광이 언제입니까? 소방관의 영광은 사무실에서 컴퓨터 자판 두드릴 때가 소방관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은 아니겠지요. 소방관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현장, 화재가 난 현장, 그 현장에 뛰어들어서 사람을 구할 때가 소방관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는 저 하늘 보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는 십자가입니다. 왜요? 십자가에 뛰어들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는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소방관과 같은 분이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끝까지의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어집니다.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식사 도중에 예수님께서 일어서시더니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어요. 그리고 대야에 물을 떠오셨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행동에 제자들이 상당히 당황하고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더니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씩 닦아주고 수건으로 그 물기를 제거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잠시 거부하였으나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 발을 내밀었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도 닦아주게 되지요.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신 후에 예수님께서 발을 닦아준 이유를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사이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아마 세족식이라는 거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족식을 하게 되면 대야에 물을 뜨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상대방의 발을 닦아주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발을 닦아줘라. 이 표현은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세족식을 행하지요.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발을 닦아준 것처럼 서로 발을 닦아주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족식을 생각하면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분명히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었을까요? 그리고 왜 그들에게 서로 발을 닦아주라, 섬기라는 말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러한 발을 닦아주는 것을 행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섬김의 본질적인 의미를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발을 닦아주면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라, 그 이상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발을 닦아주신 후에 말씀을 자신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말씀으로 연결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13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게 되죠. 예수님이 팔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3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만나러 간 사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인자가 즉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인용했다는 것을 또 기억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되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자가 받아야 될 영광, 예수님 받으실 영광이 무엇이라고요? 영광의 자리가 어디라고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 죽음으로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해라 라는 섬김의 정신을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또 제자들이 걸어야 할 그 섬김의 길은 그거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섬김의 최고봉은 따로 있는 것이에요. 그 섬김의 최고봉이 과연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그것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많은 섬김을 하셨습니다. 행하셨습니다.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귀하고 복된 섬김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큰 섬김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은 말하기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최고의 섬김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최고봉의 섬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독교란 무엇인가? 신자가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신자가 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서로 섬기는 것입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까? 신자의 삶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기독교일까요? 이것이 신자의 삶일까요? 서로 발을 닦아주는 섬김, 서로 사랑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것은 기독교뿐 아니라 세상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종교는 서로 사랑하라를 가르칩니다. 섬기라를 가르칩니다. 봉사하라를 가르칩니다. 종교만이 아니죠. 여러분과 제가 학교에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답게 살라, 서로 섬겨라, 사랑해라, 이거 배웠습니다.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철학자들, 사상가들도 가르치는 것이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라, 이것 가르칩니다.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서로 섬겨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봉사하라,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기독교는 능력이다, 파워이다, 기독교는 어떤 기적 같은 것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서 행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참된 선지자다 하면서 행하는 것이 그들이 기적을 행한다겠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그들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면서, 그 표적을 보면서 저가 그리스도인가 보다, 저가 참 선지자인가 보다 하며 따라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탄이 유혹하고 미혹한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도 행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독교는 능력입니까? 기독교는 어떤 기적을 행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은 기독교의 핵심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종교에도 신비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무속신앙에서도 병자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만 방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방언할 수 있습니다. 소속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아주 이상스러운 방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세상 종교와 기독교를 나누는, 구분하는 기독교의 독특함은 무엇입니까? 세상 종교에서는요, 혹은 어떤 철학이든지 어떤 무속신앙이든지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 종교는 추종자들을 위해서 그 종교의 리더십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는 않습니다. 세상 죄인들을 위해서 그 누가 회상당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의 유일함, 기독교의 독특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독특함, 기독교의 유일함은 십자가의 섬김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섬김에 있어요. 십자가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발 씻어주는 거요? 십자가에 근거하지 않은 서로 사랑하는 거요? 십자가에 근거하지 않은 봉사하는 거요?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와 비슷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아닌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 개척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된 직후 교회가 제일 먼저 신경 써서 한 것은 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소유를 나눠주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에 7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구제하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을 보고 박수치고 환영하고 칭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박수치던 사람들, 칭찬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얼마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했던 장본인들입니다. 예수를 죽이라 했던 장본인들이 예수를 믿는 교회가 구제하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니까 박수치고 환영하고 칭찬한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요 구제하지 않습니까? 봉사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사역이지만 구제하고 봉사하면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을 넘어서 사도행전 4장을 넘어서 사도행전 7장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교회가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가 십자가를 전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의 사람들, 그렇게 박수치고 칭찬했던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핍박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8장으로 넘어가니까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이 주도하여서 교회를 박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발을 닦아주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면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십자가를 전하면 교회는 박해를 받습니다. 고난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2000년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4장을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앞에 앉아있던 사람들 중에 한 분도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신처럼 대우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인가 보다 했어요. 그래서 바울 앞에 경배를 드리려 했습니다. 바울을 칭찬했어요. 그런데 이어서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울을 내쫓아 버립니다. 바울에게 돌을 던집니다. 여러분,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기독교란 섬김입니까?
사랑입니까? 봉사입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십자가에 모든 것이 근거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없는 사랑, 십자가가 없는 봉사, 십자가가 없는 섬김은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내일이면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도 알지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그 십자가 복음을 믿고 그들이 걸어야 할 길이 얼마나 험악하고 고되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너무나 그것이 뻔히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볼 때에 제자들의 발은 어떤 발입니까? 그 발들은 이제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발이에요. 그 발들은 험악한 길을 걸어야 될 발들입니다.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야 될 발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던 첫 번째 제자들, 예수님이 발을 닦아 주었던 제자들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단 한 명도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었던 베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그 발이 하늘을 향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그 발에서 보이는 것은 무엇이냐? 최고의 섬김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그 발이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할 발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통받을 발이 보이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너희도 나와 같이 이 십자가의 이 고통과 고난과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게 되니 정말 고맙구나. 앞으로 삶이 어렵고 힘들 때에 내가 너희의 발을 닦아주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고맙다. 사랑한다. 수고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모세가요 8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길을 인도하는 사역자로 삶을 살게 되었지요.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니 참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왜 저로 하여금 이렇게 고통 속에 삶을 살게 하십니까? 차라리 저를 지금 당장 죽이셔서 더 이상 이 고통을 보지 않게 해 주옵소서라는 한탄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이 40년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오면서 그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그가 붙들고 싶은 소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향해서 이 40년을 버텨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모세에게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 제가 가나안 땅에 저도 들어가고 싶습니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이런 지하에 너 못 들어가 하고 거절하셨어요. 표면적인 이유는 그가 반석을 향하여 명하여 물을 내라 하였을 때에 화가 나서 반석을 2번 내려쳤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 반석을 2번 내려친 것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는 죄를 범한 것이니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근데 내면적인 이유가 따로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적어도 5년, 많게는 7년 혹은 그 이상의 횟수가 걸립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많은 전쟁을 또 겪어야 돼요.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과 함께 또 전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세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고통받고 또 고생하는 모세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 진정한 영적 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모세로 하여금 느보산에 올라가게 하시죠. 가나안 땅을 조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가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은혜일 뿐만 아니라 40년 고생했다. 정말 수고 많았다. 고맙다. 여기까지 잘 이끌어왔다. 이제 나와 함께하자. 죽음의 선물을, 죽음의 감사를 모세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가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묶어서 전도대로 파송한 일이 있었습니다. 전도를 마치고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왔는데요, 예수님이 바쁘게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루 종일 전도하고 돌아와서 밥 먹을 시간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리를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잠깐 쉬어라.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수고했구나. 오늘 참 고생 많았다. 나를 대신해서 복음은 전하느냐고 참 수고했다. 고맙다. 이 말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맞이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다. 살아 돌아왔다겠어요. 아버지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적표가 아니에요. 얼마나 잘 살았냐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 된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적표로 채점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아버지로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어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남김없이, 후회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값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이 고단하고 이 험악하고 이 험난하고 좁고 협착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우리의 발을 보면서 너 참 수고가 많겠구나, 고생하겠구나, 고맙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르게 될 찬양 은혜, 참 우리가 은혜를 참 많이 받는 찬양입니다. 근데 이 은혜라는 찬양에 유튜브를 검색을 하면 이 찬양 아래에 달려있는 많은 댓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연들을 읽다 보면은 가슴이 정말로 먹먹해지는 사연들이 있어요. 우리 아들 천국에서 행복하고 편안하니 너와 함께 손잡고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 너를 위해 밥을 챙겨줄 수 있었던 것, 너의 목소리를 매일 들을 수 있었던 것, 엄마의 아들로 태어나 준 것, 그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것을 어리석은 엄마는 이제야 깨닫고 회개하게 되네. 너는 당연히 엄마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엄마에게 온 선물이었단다. 안녕하세요. 저는 언제 실명할지 모르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질병 덕분에 볼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새벽 3시 경비실에서 주님 경비 직업 주심 감사합니다. 모두가 감사를 삶의 의미에 집어넣었을 때에 그 삶에서 가치를 느낍니다. 모두가 감사를 삶에 집어넣었을 때에 그 삶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을 사실 이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도 우리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한 신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크게 수고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한 해를 지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향해서 신자로 살아오느냐고 고생 많았다, 고맙다,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자기 백성들, 자기 보속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의 신앙의 성적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아버지로서 세상에 사는 자녀들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애쓰는 것을 보며 하나님도 함께 때로 눈물을 흘리고 때로 함께 기뻐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시며 신자로 살아가는 삶 고맙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고 수고 많다, 감사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전 같이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수고스럽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지만 터널 뒤에는 빛이 보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내 삶에 감사로 풍요롭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인해서 남은 한 해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우리의 발 가운데 고통스럽고 고난이 있고 힘들지만 그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 당연한 것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호흡을 주셨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발로 걸을 수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발로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지요. 우리의 발이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서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십자가에 근거한 사랑과 섬김과 봉사와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의 발에는 감사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고맙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여전히 아버지 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는 아버지 되심이 가장 큰 영광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발에 감사가 충만하게 없어서 내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당연하지 아니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당연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것이 어찌 당연한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 발로 걸을 수 있는 것이 어찌 당연한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발에 힘을 주셨고 우리 코에 호흡을 주셨기에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신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의 방향을, 우리의 발의 방향과 목적을 생각해 보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에 근거한 사랑과 십자가에 근거한 섬김과 십자가에 근거한 한 시소중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만이 우리의 삶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비록 넘어지고 비록 실패하고 때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의 얼굴을 짓밟는 바일지라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끝이 없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잡석을, 예수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발이 향하는 방향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은혜, 비록 더딜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 사랑 허락하시고 격려하시고 나도 고맙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를 힘입어서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신자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발이 향하는 목적과 방향이 감사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예배를 마치고 다시 광야 같은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